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며 그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수요일 새벽,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이야기하였다면, 오늘 35장의 말씀은 34장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광야의 사막이 생명으로 가득한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가득할 것 같던 온 세계가 꽃이 피는 생명의 세계로 다시금 변모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은 즐거워하고 백합화처럼 피어오른다 말합니다. 이 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었던 땅에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적과 같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꽃이 무성하게 피어나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된다, 2절은 이야기하죠. 확실하고 풍성한 꽃이 피고 그로 인한 기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그 위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한때 풍성함을 자랑하다가 파괴되었던 그 성읍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장소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위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이며 위엄입니다.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워졌지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며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명령합니다. 3절에 나오는 그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습의 특징임을 알 수 있죠. 그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며와 굳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과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과 담대함을 본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절을 보면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겁내는 자들은 마음이 조급하여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며 친히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전하라 명령합니다. 이사야는 앞서 그 날을 여호와께서 복수하는 날이요 백성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는 날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열방으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심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 사막, 이것은 모두 죽음에 속한 존재, 곧 황폐하여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들이 맞이할 변화를 중심으로 회복의 시대를 노래합니다. 이 변화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 거듭난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때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됨을 말합니다. 그 시작은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림으로 또한 저는 자들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노래함으로 나타납니다. 기억할 것은 이사야의 시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사회였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을 더불어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변화, 이들의 회복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그 구원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변화는 자연세계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말합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물은 매우 귀한 자원이며 생명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솟아난다 이야기하죠. 그러함으로 뜨거운 사막이 물 웅덩이가 되며 메마른 땅은 샘물이 됩니다. 또한 승냥이가 살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말합니다. 동물들이 거하던 이 황량한 땅이 이제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장소로 변하여 갈대와 부들이 무성히 자라는 생명 넘치는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로가 생기게 됨을 말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대로는 주로 경제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록된 대로의 목적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고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나아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에 거룩한 길로 일컬어진다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은 그곳을 절대 걸을 수 없으며 오직 그 길을 걷기에 합당한 사람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던 우매한 자들도 그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어떠한 위험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황폐한 에돔 땅에 들짐승만 가득했던 곳과는 달리 이 대로에는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없으며 오직 구속받은 사람만이 걸어 다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속은 친족이 대신 복수하거나 가난해진 친족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친히 값을 치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속량은 빚이나 의무,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급하는 법적 관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은 이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나아온다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라잡으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책의 서두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시온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직 속량받은 자, 즉 죄의 문제를 해결된 자만이 시온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7장 이후로 계속되었던 질문, 정말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서 유다를 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온 땅의 주권자이신가? 라는 것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34장과 3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같은 나라의 파멸을 선포하시며 메마른 광야와 죽음이 깃든 사막에 꽃을 피우기도 하시고 온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하실 수 있으며 온 땅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무릎이 벌벌 떨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닥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걱정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지만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그 발걸음을 힘겹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지혜는 언제나 끝이 있으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며 오히려 생기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며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리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사막에 꽃을 피우시며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열방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